돈이 있어도 왜 불행한가? 하나님과 부처님이 내려다본 인간의 살. 통장에 10억이 있는데도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금 한 푼 없이 월세 50만 원짜리 방에 살면서도 아침마다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돈은 있지만 공허한 남자. 김영식 씨, 올해 65, 30년을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아파트 3채, 노후 자금 8억, 자식 둘 다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릅니다. 아내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몸이 안 좋다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나? 성공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돈은 없지만 평온한 여자. 박순자 씨, 올해 68.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연금은 달에 60만 원. 반지하 월세방에 삽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다릅니다. 아침엔 동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과 화투를 칩니다. 오후엔 텃밭에서 상추를 뜯습니다. 저녁엔 혼자 막걸리 한잔하면서 창문 너머 노을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하루가 아깝지는 않아. 돈이 없어도 하루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돈이 있어도 하루가 텅 빈 사람이 있다. 자식과의 거리감. 이정호 씨, 62살, 중소기업 대표 출신, 자식 교육에 3억을 썼습니다. 유학도 보냈습니다. 집도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카톡을 읽고도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줬는데 나는 뭘 못 줬을까? 자식에게 돈을 쥐어줬지만 정작 시간은 주지 않았구나. 자, 여기서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당신과 닮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시각, 구름이 어딘가 하나님이 먼 발치에서 인간들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저것 보게. 영식이라는 자, 평생 열심히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지런히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저 눈빛 좀 보게. 왜 저리 공허한 건가? 부처님, 그는 평생 도착점을 향해 달렸지요.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 그곳에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다니? 부처님, 일하는 동안에 그는 늘 미래의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항상 희생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다 미래가 현재가 됐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지금의 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위해 살다가 현재를 잃어버린다. 부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돈을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뭘 모은 건가? 부처님, 불안을 모은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불안을? 네. 돈이 없을 때의 두려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남들보다 뒤처질 수 없다는 조급함. 그것들이 쌓여 지금 저 통장 잔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 돈이 늘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두 분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아래에서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에는 이상한 구조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행복합니다. 딱 잠깐.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소원이었습니다.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차가 없을 때는 차가 꿈이었습니다. 차가 생기면 옆집 차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달리고 달려도 제자리인 쳇바퀴, 욕망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당신은 10년 전에 비해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10년 전보다 행복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 인간은 혼자 있을 때는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월 200만 원을 받을 때 혼자라면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옆 동료가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갑자기 200만 원이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교 본능입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살았어. 나 이만큼 벌었어. 나 이만큼 해줬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특히 자식에게. 그런데 자식은 인정을 잘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노년의 가슴에 조용히 쌓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인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다시 구름이. 이번엔 부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정호 씨를 보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함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만도 하지. 자기 모든 것을 줬는데. 부처님, 그런데 주신 분이시여, 그가 자식에게 준 것이 진짜 자식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그 장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유학 보내는 장면, 집 사주는 장면, 학원비 계좌로 넣어주는 장면. 그런데 문득 보이는 다른 장면들. 운동의 날, 아버지는 일하러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아버지는 출장이었습니다. 처음 사업 실패했을 때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군. 부처님, 네. 자식은 아버지의 존재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대신 돈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지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줬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지 못했다. 부처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착각합니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사랑받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사랑은 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한 시간의 온도입니다. 하나님이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늘 그런 말을 하는군.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인가? 부처님,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꽃을 손에 쥐고 있으면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꽃 앞에 앉아 바라보면 꽃은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것이 너를 괴롭힌다.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이 좀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들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렸나?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버티고 있는 건가? 순자 씨를 기억하십니까? 연금 60만 원으로 사는 그 할머니.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막걸리가 있고 노을이 있고 오늘이 있습니다. 그녀는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오늘로 삽니다. 그래서 그녀의 하루는 텅 빈 듯하지만 꽉 차 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것이다. 다시 구름이, 하나님과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인간들의 저녁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하나하나 켜지는 창문들, 혼자 밥을 먹는 사람, 자식 사진을 꺼내보는 사람, 오래된 일기를 펼치는 사람, 부처님, 참 애쓰며 삽니다. 하나님, 그래, 미워할 수가 없어. 저들은 나쁜 게 아니야. 그냥 길을 몰랐던 거야.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지금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살았다.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너 자신에게도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한 번만 제대로 봐라. 돈보다 오래된 것들이 거기 있다. 부처님이 눈을 살며시 뜨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내려놓으십시오. 더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분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늘도 인간들이 열심히 그리고 외롭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한 줄기,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그 사람의 얼굴, 이름도 없는 동네 골목, 오래된 나무 한 그루.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가느라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 소리로 들리는 것들,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당신이 찾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외면한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물결 하나를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좋아요라고 한번.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